시편 150편 중에서 71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무시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셀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나쳤던 것에 우리가 찾던 답이 있었습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것에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71번입니다. 시편 150편 중 39편에 71번이나 셀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71번을 넣으셨을까요? 그냥 장식용으로 넣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눈으로 스쳐 지나가십니까? 아, 이건 옛날 음악 용어겠지 하고 넘기십니까? 아니면 잠깐 쉬라는 뜻인가? 하고 짐작만 하고 지나가십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보물 상자 앞을 71번이나 지나쳤던 겁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도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셀라는 단순한 음악 용어가 아닙니다. 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호흡법입니다. 셀라는 우리 삶의 리듬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셀라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묵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왜 기도할 때도 쉬지 않고 말만 쏟아놓습니까? 왜 찬양할 때도 한 곡 끝나면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까? 왜 성경을 읽을 때도 빨리 읽기에만 급급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더 빨리가 아닙니다. 잠깐 멈춤입니다. 깊이 생각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셀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셀라의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셀라는 멈춤의 명령입니다. 셀라의 첫 번째 비밀은 매우 단순합니다. 셀라는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여기서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던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편 3편 1절부터 2절.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배신했고 백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셀라를 두셨습니다. 다윗아, 잠깐 멈춰라.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멈춰서 나를 바라보라. 이것이 셀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잠들기 전까지 쉬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밀린 일을 하고, 약속을 잡고, 이것저것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칩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놓칩니다. 가족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셀라를 명령하십니다. 잠깐 멈춰라. 너무 바쁘게 달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멈춰서 나를 보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을까요? 왜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가 여쭤봅니다.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언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니까?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움직이고 하루 종일 일에 쫓기고 밤에는 지쳐서 잠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셨습니다. 주일에도 예배 후 바로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고혈압, 당뇨 전 단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쉬셔야 합니다. 집사님이 제게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십니까? 집사님이 당황하셨습니다. 그게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데요. 새벽 기도회 말고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집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없습니다. 항상 바쁘니까요. 저는 집사님께 셀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멈춰 있으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니 자꾸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요. 계속하십시오.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2주 후 집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10분 멈춰 있는 게 처음엔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너무 짧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한 달 후 집사님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위궤양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은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어요. 셀라를 통해 배웠습니다. 멈추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셀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셀라는 멈춤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셀라를 실천해 보십시오. 1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멈춤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셀라는 묵상의 신호입니다. 셀라의 두 번째 비밀은 묵상입니다. 셀라는 단순히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멈춘 후 깊이 생각하라는 신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곱씹으라는 명령입니다.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시편 4편 4절. 이 구절을 보십시오. 심중에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마음속으로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빨리 읽습니다. 1년 1독을 목표로 매일 몇 장씩 읽어나갑니다. 빨리 읽고 빨리 끝내고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셀라는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천히 읽어라. 깊이 생각하라. 마음에 새겨라.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계속 되새기고 곱씹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성경을 빨리 읽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하루에 구약 10장, 신약 5장씩 읽었습니다. 1년에 성경을 2번 읽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실제로 기억나는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읽기는 했는데 마음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지식은 늘었는데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몇 년 후 저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저 자신도 지쳤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하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마십시오. 대신 깊이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그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저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아침에 시편 한 편을 읽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출근할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그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위로가 되고 낮에는 힘이 되고 저녁에는 평안이 되었습니다. 같은 구절인데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성경을 30년 넘게 읽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오늘 아침에 읽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권사님이 당황하셨습니다. 그게 시편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그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셨습니까? 권사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솔직히 그냥 읽었어요.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게 목표라서요. 저는 권사님께 셀라를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매일 한 구절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을 종이에 적어 가지고 다니십시오. 하루 종일 그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권사님은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습니다. 한 구절만 읽으면 성경 읽기가 너무 느려지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제가 한 달 동안 묵상한 구절들입니다. 30개밖에 안 읽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에 1년 동안 읽은 것보다 더 많이 기억나요. 그리고 이 구절들이 제 삶을 바꾸고 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각 구절마다 권사님의 생각과 기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바로 셀라네요. 멈춰서 깊이 생각하는 거요. 30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셀라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셀라는 묵상의 신호입니다. 빨리 읽고 지나가지 말고 멈춰서 깊이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셀라를 실천해 보십시오.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구절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되다 보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셀라의 세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솟아나며 왕국들이 흔들렸도다. 여호와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46편 6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음성을 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셀라가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음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 소리, TV 소리, 라디오 소리, 출근길에는 지하철 소음, 자동차 소리,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대화, 전화벨 소리, 키보드 소리, 집에 와서도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보고 음악을 듣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없습니다. 침묵이 두렵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3일간 침묵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하루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고 스마트폰이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한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회복해야 할 관계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늘 고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중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청년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출퇴근할 때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점심시간에도 유튜브를 보고 집에 와서도 TV를 보거나 게임을 해요. 잠들기 전까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하나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렸네요. 저는 청년에게 권했습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음악도 듣지 말고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청년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채 못 버텼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후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 나를 섬길 수 있다. 내 직장을 선교시로 생각하라. 이렇게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 직장 일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항상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섬기라고요. 그날 이후 청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그 직장을 선교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셀라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조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완전히 조용한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요. 네 번째 셀라는 찬양의 호흡입니다. 셀라의 네 번째 비밀은 찬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셀라는 원래 음악 용어로 찬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한 곡을 부르고 나서 잠시 멈춰서 방금 부른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9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패망하여 흩어지리이다. 셀라 시편 9편 3절. 이 구절 뒤에 셀라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이 패망한다는 놀라운 선포를 한 후 멈추라는 것입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한 곡이 끝나면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빠르게 쉬지 않고 계속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가사의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멜로디만 따라 부릅니다. 셀라는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멈춰라. 방금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생각해보라.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라. 저는 몇 년 전 한 교회의 새벽 찬양 인도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곡을 부른 후 2분간 완전히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분간 조용히 있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황해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1분, 2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분 후 다음 찬양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찬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깊은 마음으로 더 진실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2분간의 침묵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동안 찬양을 기계적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2분 동안 제가 방금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았네라는 가사를 정말로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셀라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몇 곡을 연속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한 곡을 부르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방금 부른 가사를 함께 되새깁니다. 그러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제 교회에 한 청년 찬양팀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팀인데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너무 화려했습니다. 연주와 하모니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가사의 의미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연주자이자 가수입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되려면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합니다. 바로 셀라입니다. 셀라가 뭔가요? 멈춤입니다. 찬양과 찬양 사이에 침묵을 두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성도들이 방금 부른 가사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멈추면 예배가 지루해지지 않을까요? 계속 이어서 부르는 게 더 좋지 않나요?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일에 한 곡 부르고 2분간 멈춰봅시다. 청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곡을 부르고 악기를 내려놓고 2분간 조용히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조용히 방금 부른 찬양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을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찬양이 달랐어요. 평소에는 청년들의 실력에 감탄하며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예배를 드린 것 같았어요. 특히 그 2분간의 침묵이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더라고요. 청년들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찬양 리더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동안 찬양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부르는 것에만 집중하고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잊고 있었어요. 셀라를 통해 배웠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셀라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셀라는 찬양의 호흡입니다. 찬양과 찬양 사이에 멈춤을 두어 방금 부른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찬양할 때 셀라를 실천해 보십시오. 한 곡을 부른 후 잠시 멈추십시오. 방금 부른 가사를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그 가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셀라는 기도의 호흡법을 가르쳐 줍니다. 셀라의 다섯 번째 비밀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기도의 올바른 호흡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하고 멈추고 듣는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셀라 시편 32편 1절부터 2절. 이 구절 뒤에 셀라가 나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한 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일방통행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또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기도 제목을 쏟아놓고 간구를 늘어놓고 요청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하고 우리의 말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합니다. 우리 말은 속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더디합니다. 셀라는 이런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리듬을 가르쳐 줍니다. 말하고 멈추고 듣고 다시 말하고 멈추고 듣는 리듬입니다. 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으시고 철야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2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들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빨리 취업시켜 주세요. 아들이 힘들어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몇 달째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취업이 안 되었고 오히려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집사님도 지쳐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제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사님이 당황하셨습니다. 그게 저는 계속 간구만 했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르게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10분 기도하시고 5분은 완전히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오. 집사님은 처음에 어색해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조용히 있으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멈추고 듣고 다시 기도하고 멈추고 듣고를 반복하셨습니다. 2주 후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들을 놓아라.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일할 수 없다.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나를 믿고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며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실천하셨습니다. 기도 중간에 멈춰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강제로 끌고 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었어요. 제 뜻대로 해달라고 떼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셀라를 통해 멈추고 들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셀라의 5번째 비밀입니다. 셀라는 기도에 호흡을 더합니다. 말하고 멈추고 듣는 리듬을 만듭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셀라를 실천해 보십시오. 10분 기도하고 5분 조용히 있으십시오. 또 10분 기도하고 5분 조용히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와 듣기에 균형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6번째 셀라는 삶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셀라의 6번째 비밀은 우리 삶 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셀라는 단순히 기도나 찬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일하고 쉬고 말하고 듣고 달리고 멈추는 건강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하나님도 일하시고 쉬셨습니다.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리듬입니다.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하지 않습니까? 24시간 365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셀라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리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모든 것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달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일만 하고 계속 말만 하고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집니다. 제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평생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계속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쉬면 죄책감이 들어요.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 문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달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쉬는 게 게으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권사님은 퇴원 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일하시되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봉사하시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셨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시다가도 하루에 몇 번씩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바로 셀라네요. 삶 속에 셀라를 두는 겁니다. 일하고 멈추고 기도하고 다시 일하고 이렇게 리듬을 만드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합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덜 바쁘게 사시지만 훨씬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 셀라를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리듬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게을러서 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일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쉬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입니다. 일하고 쉬고 사역하고 멈추고 달리고 쉬는 리듬을 가르치신 겁니다. 제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주말에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청년이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가기 싫고 교회도 나오기 싫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제게 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하루 중에 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쉬는 시간요? 거의 없어요. 회사 끝나면 운동하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야 하니까요. 주말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토요일은 봉사하고 일요일은 예배 드리고 소그룹 모임 참석해요. 그럼 언제 쉽니까? 청년이 당황했습니다. 쉬는 게 필요한가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요. 저는 청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축복입니다.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쉬어도 되는 건가요?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날부터 청년이 삶의 리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최선을 다해 일하되 저녁에는 반드시 1시간씩 완전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하루는 완전히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봉사도 하지 않고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충분히 자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3개월 후 청년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났고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셀라를 통해 삶의 리듬을 배웠어요. 일하고 쉬고 달리고 멈추고
이렇게 살아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달리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십니까?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셀라를 실천하십시오. 하루 중에 멈추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달리지 마시고 10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점심 식사 후에도 잠깐 멈춰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쉬는 날을 만드십시오. 그날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셀라는 단순히 성경 구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셀라는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하고 쉬고 말하고 듣고 달리고 멈추는 건강한 리듬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입니다. 셀라의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가장 중요합니다. 셀라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의 바쁨에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미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셀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함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봅니다. 건강을 바라보고 안정을 바라보고 행복을 바라봅니다. 그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끌립니다. 당장 급한 일, 눈앞의 문제, 현실적인 필요에 매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영혼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셀라는 이런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잠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안히 가십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두렵지 않아요. 평생 주님과 동행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릅니다. 죽음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후회에 사로잡힙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뭐 했나요? 돈 벌고, 출세하고, 집 사고. 그게 다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울며 후회하십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요. 몇 년 전 제 교회의 한 장로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60대 후반이셨는데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셨고 큰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교회에도 헌금을 많이 하셨고 직분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하지만 며칠 후 장로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평생 무엇을 했나 하고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작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장로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자신은 기도와 묵상에 집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옥상에 올라가 1시간씩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깊이 읽으셨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빨리 읽는 대신 한 장을 하루 종일 묵상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이 저를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암 선고가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병 때문에 저는 비로소 멈출 수 있었어요. 평생 달리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요. 이제는 후회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장로님은 1년 후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1년이 장로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지만 마지막 1년은 셀라를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멈추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기쁘게 영혼을 향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돈도 못 가져가고 명예도 못 가져갑니다. 집도 차도 직장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 함께 보낸 시간, 그분을 알아가던 순간들,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던 기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쁘게 달리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셀라가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우리날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바쁘게 달리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 잠깐씩이라도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셀라를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영원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영혼에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셀라의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셀라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셀라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셀라는 멈춤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멈춰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신호입니다. 둘째, 셀라는 묵상의 신호입니다. 빨리 읽고 지나가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입니다. 셋째, 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조용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넷째, 셀라는 찬양의 호흡입니다. 찬양과 찬양 사이에 멈춤을 두어 방금 부른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다섯째, 셀라는 기도의 호흡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하고 멈추고 듣는 리듬을 통해 진정한 대화를 하게 합니다. 여섯째, 셀라는 삶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일하고 쉬고 달리고 멈추는 건강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일곱째, 셀라는 영혼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바쁨에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일곱 가지가 바로 시편의 71번이나 등장하는 셀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셀라를 적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기도할 때 말하기와 듣기에 균형을 맞추십시오. 찬양할 때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쁜 일상 중에도 멈추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쉬는 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생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셀라를 어떻게 실천해 보고 싶으십니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삶 속에 셀라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멈출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셀라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